7월의 첫 주 또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들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작년에 성탄절 예배, 그리고 또 성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림도 또 은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그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 지위를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964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이 개발도상국에서 이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저희 나라가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이 2년 전에 우리나라를 무시했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큰 코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G7 회의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한반도에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또 코로나19도 극복해야 되고 또 많은 또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이제 5번째 시간으로서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 룻과 보아스의 정말로 이 우연 같지만 필연 같은 만남으로 룻은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만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3가지 특혜, 첫 번째는 다른 밭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이삭을 줍도록 이 보아스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또 이 소년들에게 명하여서 절대 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번째는 목이 마르거든 이 그릇에 가서 이 소년들이 길러온 그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정말 식구처럼 룻을 대해 주었고요. 이 3가지 특혜에 더해서 이 2가지 은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보통 추수가 끝나면 그때 이제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되는데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이것은 그냥 같이 일하는 그 인부처럼 너도 이렇게 이삭을 주우라고 배려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아예 곡식단에서 다발을 조금씩 뽑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삭 줍는 사람들은 이 보통 세워둔 이 보리단에는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단에서 한 줌씩 뽑아서 룻으로 하여금 이 이삭을 줍게 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특혜를 룻에게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또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린 이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나오미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 보아스와 이 뭔가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어갈 것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기에서 한 에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한 에바는 약 쌀 20kg 한 부대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확을 목표로 해서 밭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단지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룻은 이 베들레헴 밭으로 간 것인데, 17절에 그 주운 것을 떠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떠니라는 이 말은 두들기다, 타작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적은 양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타작할 정도면 이삭 줍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룻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 일들을 겪었고, 또 돌이켜보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호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큰 배려와 은혜, 풍성함을 경험했기에 그가 타작에서 가지고 온 그 보리를 보여주고, 보아스와 함께 식사해서 남은 것을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리면서 이 흥분한 상태에서 오늘 있었던 그 일을 이제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이 누구 때문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코 룻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때와 시기, 그리고 장소, 사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정말로 20kg의 그 엄청난 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면, 왜 하필 당신은 그렇게 이방 여인에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보아스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아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고,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갔지만은 이삭을 주운 것보다 엄청난 양의 그 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인 첫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리나 밀 추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수확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에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이겠지만은, 특별히 지난 6개월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해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그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경민 찬양사역자가 부른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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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후렴 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입술의 고백, 내 삶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요, 이 베들레헴 어디에서도 이와 같이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움이 가져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일을 했길래 어디에서 주었길래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하기 전에 축복하는 것은요, 이 나오미가 굉장히 지금 들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빈 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말하라고 불러달라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무너져버린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주님을 다시 찾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일상의 삶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지금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나오미가 고작 이삭을 주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삶에 감사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 줍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밖에 할 수 없었기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밖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이 룻이 가지고 온 그 이삭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고 자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너져 봤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처참한 자리로 돌아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비록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풍성히 채워주심에 지금 나오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합니다. 기어이 그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도 당연히 떠나겠죠. 다 떠나버리고 혼자 할 일을 찾는데, 이 돼지 먹이를 주는 일을 하면서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조차도,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하인들도 이렇게 굶어 죽지 않는데 나는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찌 아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았더니 저 망나니 같은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라고 노발대발합니다. 여러분, 진짜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품에 그냥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그는 감사할 뿐입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차라리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기더라도 그는 충분히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큰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진짜 탕자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이 큰아들 아니겠습니까? 이중간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지금 나 여기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이삭이라도 이렇게 주어서 나를 지켜주고 챙겨주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그 며느리를 환대해주고 받아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하나하나 천천히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보니까, 처참하게 무너져 보니까 그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 나 살아 숨쉬고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정말 그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해도, 광야의 길을 혹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남겨진 은혜가 있고 구루터기의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틀어보면 하나하나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축복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삶, 이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자 나오미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또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이미 2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으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와 뭔가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인이지,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단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사람들이 보아스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알려준 것인데, 나오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마 존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2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을 자, 이 말씀이요 룻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룻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고엘이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의 기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쓰는 그 기업이 아니라, 꾀알기가 아니라 바로 터기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르다라는 말은 우리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거 다시 물어내, 도로 물어내 라는 이러한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4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첫째는 결혼해줄 남자를 말합니다. 친족 형제가 아내를 홀로 남긴 채 고인이 되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서 모든 재산과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값을 지불해 준 사람을 말합니다.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종의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 이 종이 된 친족을 자유롭게 해주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땅을 되찾아줄 사람입니다. 바로 이 기업을 물어줄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유산으로 받을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에 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되돌려 사서 본래 주인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넷째는 원수를 갚아줄 사람입니다. 피해 복수자를 의미하는데요, 친족 중에 누가 억울하게 살해되었을 때에 그 가해자를 잡아 죽여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경우가 바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요,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원해야 합니다. 유력한 친척이다 할지라도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나오미의 상황과 대비시켜 보면, 만약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면 나오미 가정에 끊어진 그 대를 이어줘야 하고요, 동시에 잃어버린 유사, 즉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룻에게 볼이 한 에바를 타작하게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라면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푼 것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푼 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채워질 것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구속자의 의미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엘의 은혜, 기업 물을 자의 은혜는 룻과 나오미에게만 누리는 은혜일까요? 여러분, 이 고엘의 은혜, 이 기업 물을 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흐르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구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고엘, 기업 물을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는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진정한 회복과 채움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고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전성교회가 회복되는,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전성의 식구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오미가 구부러진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 봤기에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요 축복이요 눈물이요 기쁨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감사의 삶,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로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실 자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배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찾아주셔서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김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